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제목 두 번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팍팍 기도가 응답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런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세상, 이 세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는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라. 아멘.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성령께서도 하실 일이 있어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요 시간이 안 가고 정말 무료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여성들이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하는 권리를 얻고 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얻은 것이 불과 제가 보니까 126년밖에 안 되더라. 126년 전에는 여자들은 투표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무슨 지도자로서 앞에 나설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남성 우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힘을 얻지 못했던 거죠. 불과 126년 전에야 비로소 그 참정권을 얻게 되었고 또 피선거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16년 영국의 76대 총리 테레사 메이가 여성 총리였어요. 2017년 37세의 나이로 뉴질랜드의 총리가 된 저신다 아덴이 있고요. 또 2019년에 34세로 핀란드 총리가 된 산나 마린 총리가 있습니다. 또 GM의 최고 경영자가 된 메리 바라가 있는데 그는 1980년 공장 인턴으로 시작해서 세계 굴지 자동차 기업 GM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여성들을 사회가 받아들이자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국무총리로, 대통령으로, 기업의 CEO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여성들은 밖에 외출할 때 부르카라고 하는 검정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눈만 그것도 눈앞에 망사 같은 것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앞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괴물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회에서 여성들의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일을 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인격체로서 한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뜻.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의 앞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구약 4000년의 전면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육체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성령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 시대에 사람의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 그 때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고 또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영은 자유롭거든요. 오늘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미국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미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얘기하면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이름이 좀 헬라어로 하면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잘 머릿속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이해해야만 확실하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이라는 뜻은 뭐냐? 헬라어에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다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 헤테로스는 뭐냐?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것,
이 마이크와 이 컨트롤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때 바로 다르다는 표현을 할 때 이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쪽 스피커와 이쪽 스피커가 있는데 둘 다 기능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역할이 똑같고 사용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알로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느냐? 성령 하나님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먼 바디모의 눈을 열어주셨느냐? 그러면 성령님도 똑같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그래서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보혜사는 거기 영어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 써놨습니다. Another counselor. 다른 카운슬러. 카운슬러라는 것은 뭐냐면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Another counselor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는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본래 헬라어에서 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냐 하면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 또 보호자,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상담해주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씻은 듯이 없애주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조력자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 감동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70제자이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120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그냥 제자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손 얹고 안수를 해도 아무리 안수를 해도 치료가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치료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고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제자를 포함해서 저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들은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일을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와 계신데도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투명 인간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없나 보다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얘가 이제 내가 할 일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할 일을 주지 않다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할 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그럼 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할 일을 이 사람이 이제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치료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 기도해봐야 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 됐디다. 그런 사람은 안 돼.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하실 일을 주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 하실 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우울증에 걸려서 혹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병마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병마를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시고 그 병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또 혹은 우리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다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 지은 자를 묶고 있던 그 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난이 떠나가고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아주 우리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보배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본래 골수 좌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요, 유신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거를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학생 때 그게. 장신대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형이 돼서 사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오시게 돼서 청계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둘의 마을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둘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동두천에 있는 둘의 기도원을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사실은 좀 어릴 때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가지고 1년 반 동안 무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무전여행을 1년 반 만에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학교에 출석을 해보니까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밤에 밤잠 오는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카페나라는 것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밤잠을 안 자고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13개월 만에 간신히 대구에 있는 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장병에 걸려가지고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속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도 먹는데 죽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뼈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불쌍하고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요, 어려서부터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청도에 있는 운문사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운문사 뒤에 보면은 소나무 숲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피골이 성접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은 저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밤도 잠에 안 자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담요 한 장 가지고 왔는데 그거 둘러 엎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째 새벽 2시가 됐는데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그냥 하늘에서 자기 몸을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 위장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위가 아프질 않게 된 거예요. 불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에서 불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내려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불이 뭐냐? 불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위장병이 싹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죄악들을 태우시고 병마를 태우시고 문제를 태우시고 하는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마귀,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난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귀 역사가 떠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누가 마귀를 쫓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두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작은 한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들이 또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지상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지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 교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의 지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극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들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이 대한민국을 복속을 시켜가지고 통일시켜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뭐냐? 그게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 남한을 먹어가지고 남북한을 함께 통치를 해야 된다.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그 주체 사상으로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평등을 강조하고 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마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였어요. 공산주의라는 주의를 해가지고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한꺼번에 같이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게 공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등의식을 가지고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나한테 돌아올 일도 아닌데 내가 좀 게을리하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열심히 일 안 해요. 배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급 받아서 먹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 더 많은 수확을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수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 민주주의는 뭐냐?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또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를 융성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를 떠난 공산주의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그 사상을 가지고서는 나라를 융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공동체조차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게 돌아갔어요.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이건 아니다. 공산주의로서는 우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오늘날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거 지금 다 민주주의 외치는데 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주체 사상으로 물든 그 주사파 무리들이 정부 요소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가느냐? 나라가요, 다 서서히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도둑질 당하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그 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물이 찬물이에요. 냄비에 있는 찬물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리가 시원하다 하면서 헤엄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불이 서서히 뜨뜻하게 되고 조금 더 뜨뜻하게 되고 나중에 펄펄 끓어가지고 개구리가 끽 하고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요,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 시대는요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 뜨고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할 줄 몰라요. 그래 우리 후대에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정치에 관심 없이 지나가면 우리 후대에는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 후대에는 공산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뭐 재물을 많이 쌓아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귀는 이렇게 틈을 탑니다. 서서히.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뭐냐? 도적이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 해가는, 우리가 먹을 건 없어도 도둑놈이 가져갈 건 있다고 하더라.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 해가게 하는 거지. 틈타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이 도적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투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도적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을 하러 들어오는 도적,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이 도적질하는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그 도적질하는 그 마귀를 쫓아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여러분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리들입니다.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고구마 전도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김기동 집사가 과천에 있는 한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집을 이제 과천에다가 하나 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도방에 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집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덕방 공인중개사가 나와가지고 하나가 아주 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였어요. 그 집 좀 보러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그러시죠. 그러고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앞서고 이 김기동 집사가 뒷서거니에서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막 쏙 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남향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이렇게 아주 싼 가격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몇 번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제 왜 이 집은 사람 나가는 집이다. 귀신 씌운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안 들어오니까 대폭적으로 가격을 깎아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기동 집사가 속으로 이거 땡 잡았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사려고 하니까 그 주인한테 흥정이나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중개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한번 흥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깎아줘가지고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치르고 그 복덕방에서 키를 이제 잠시 빌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보혈 찬송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고서 구역 식구들을 또 데려다가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사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귀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어. 이사를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소근소근 하면서 저 집에 이제 또 큰일 날 일이 벌어졌네. 저 송장이 또 나오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김기동 집사 모르게 하는 이야기였지만 다 자기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송장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냐? 그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어. 송장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송장이 안 나오냐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요즘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다 송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런데 다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막 넘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어주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할 때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을 막고 있는 더러운 전화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아시고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번째는 뭐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죄가 뭐냐?
죄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세상 권세를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루 행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발상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 어떤 집에 남편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 맨날 잠만 자. 그러니까 부인이 이만큼 입이 나와 있었지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죽을 병 걸려서 누워있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제 큰 인물이 되려고 지금 휴식을 많이 취하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을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늘 성령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